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신이 막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신의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금하지 않다와 막지 않다를 반복하면서 전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일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신의 마음으로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일을 했고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었으며 자신이 모은 보화를 보며 기뻐했죠. 그의 눈은 즐거움을 느꼈고 그의 마음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웠으며 이생의 자랑거리도 얻은 거죠. 이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는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맛있는 것과 더 편한 것과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것을 온천하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명예든 재물이든 높은 지위든 아름다운 이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인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가 자신의 수고가 참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무익한 일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잠시의 기쁨이 있었지만 곧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것과 비슷한 수준에도 이루지 못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더 많이 가져봤자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마음은 이제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수고한 것이 실상 자신이 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 버렸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바람 잡는 것 같은 헛수고였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와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맛있는 것 먹고 쾌락을 누리는 것, 그걸 바라죠. 또 뭘 원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원하죠. 보기에 좋은 직장과 보기에 좋은 차와 보기에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보기에 좋은 보석과 보기에 좋은 문화생활을 바라죠.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을 원한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과 대를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시도는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며 그들의 이름은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와 같이 끝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으로 헛되고 무익하게 끝나버릴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원을 위해 일하셨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일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으며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셨으며 자신이 성취한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죠. 물론 이것은 억지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결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셔야 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우리를 자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 신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한몸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유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요 성령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가 행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쁨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히 죄된 세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죄 가운데 살았죠.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죄의 열매나 맺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것이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